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 또 가족분들과 화목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화평이 깨어진 세상, 화평을 이루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미국의 역사학자요 철학자인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이 역사 시대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던 해는 268년에 불과했다.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93%가 전쟁이었고 7%가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100일로 환산해 보면 93일이 전쟁이었고 나머지 7일이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화가 일상이고 전쟁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고 전쟁이 일상이었고 평화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류는 최근에 두 차례 세계 대전을 치렀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1차 세계대전과 1939년부터 1945년 약 6년간 2차 세계대전을 치렀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차 세계대전에만 무려 8,5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 부상을 당한 사람들까지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전쟁에 참혹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두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참상을 목격한 인류는 이렇게 우리가 싸우다가 이렇게 전쟁하다가 공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을 창설하죠. 유엔 창설 목적은 유엔 마크를 보시면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라고 되어 있듯이 세계 평화와 안정적인 국제 질서 유지입니다. 자, 그러면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세계 평화가 도래했습니까? 전쟁이 줄어들고 각 나라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엔이 창설되었어도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모든 나라마다 다툼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아니, 북한을 차치하고 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만 해도 전쟁터 아닙니까? 정치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각계각층 모든 영역 가운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대 간의 전쟁, 남녀 간의 전쟁, 빈부의 전쟁 등등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불화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나 되어야 될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가장 가까워야 될 집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고 지금까지 거쳐온 인류가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 나라, 아니 전쟁을 치르는 나라, 그리고 분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전쟁을 치르냐고,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답이 똑같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염되고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유독 평화를 강조하는 나라일수록 전쟁을 많이 치러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평화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팍스 로마나.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군대를 동원하여 사람을 죽이고 제거하고 몰아내고 굴복시키는 평화였습니다. 옛날에 이런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 찬양 아십니까? 예.
들으셨다시피 멜로디는 굉장히 흥겹습니다. 근데 가사 내용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소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세상이 그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미소와 하나님의 웃음으로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고 웃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자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 보시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합니다. 어느 드라마 대사 같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도 나 있냐? 너가 나고 내가 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 죽고 못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도 화평을 이룹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체를 보고 애정을 갖고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기에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웃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뱀, 즉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해서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번민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자 가장 먼저 드러난 증상은 아담과 하와의 불화였습니다. 아까 분명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담이 이야기했지만 죄를 짓고 난 아담은 하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 여자, 그 여자, 딴 여자 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보시면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보시면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관계, 형제관계, 자매관계 가운데 불화가 일어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형을 속입니다. 형 에서는 동생을 주기로 쫓아다닙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경쟁했고 불화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란 사람,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혜와 편애를 받습니다. 편애를 받은 이 야곱은 형제들을 위하고 배려해 주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의 잘못을 들춰내어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그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한 겁니다. 아주 무서운 집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에게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후에도 성경을 보시면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 내용은 성경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미소로 시작했다가 왜 하나님의 걱정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불화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서로를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들 사시면서 느끼시고 경험하셨다시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피하식별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인가? 이 사람은 나를 위해 하는 적군인가? 내 뜻과 맞고 내 생각과 맞고 내 이해관계에 맞으면 내 편이라고 생각되지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하여튼 굴복시키거나 내 뜻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만만합니까? 그럼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기에 사람은 서로 적으로 여기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불안,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은혜와 능력과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기에 혹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고 심하게 다투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평안이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혹여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악한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막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가보면 디아블로라고 해서 분열시킵니다. 즉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는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귀한 사람들끼리 분열시키고 막는 자가 바로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분열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끈기 있게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데는 굉장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킬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부딪히게 되고요,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주장해야 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잠식하려 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세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고 진리가 나를 지키는 것이지, 혹여 내가 진리를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걸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넘게 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진리를 이루려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세상이 망가져 버립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분노를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저주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핍박했다. 그 일은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내가 오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할 때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틀린 이야기, 다른 곳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천군 천사를 명하셔서 제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품고 기도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보시면 일부 사람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할 때 만약 상대방을 제거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옳은 것을 주장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에 더 점수를 주십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예,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보러 힘써 지키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떻게 바라보냐 그 눈빛 하나 때문에, 얼굴 표정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 그걸 힘써 지키랍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힘써 지키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푸다조라는 단어는 그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 전투하러 나가기 전에 검투사들을 훈련시킨 그 교관들이 검투사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검투사들이 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가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서 막 구토도 하고 용변도 보고 혼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관이 가서 그 싸우러 나가는 검투사들을 향해서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말로 스푸다조라고 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싸우러 나가는 검투사들에게 한 이 스푸다조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했을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심하게 싸우길래 목사님이 교인들 가운데 가셔서 왜 싸우냐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 아니냐고,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충격적으로 듣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설교를 전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잘하려고 하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옳다는 것 분명히 옳은 게 있습니다. 근데 옳다는 걸 주장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옳은 것을 옳게 만들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암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지켜가면서 환자를 보호하면서 살리면서 암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 의사 선생님이 암을 너무 증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암을 제거하겠다라는 오로지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암을 제거했는데 환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환자를 살려가면서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깊은 산 속에 그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 2마리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마리 물고기가 생각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습관도 달라서 박터지게 싸웁니다. 박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한 마리 물고기가 피를 흘리며 전사하게 됩니다. 자, 승리한 물고기는 정의가 임했다, 평화가 도래했다 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죽은 물고기의 살이 썩어가면서 그 연못 전체가 다 오염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물고기도 죽었다 하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상대방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겁니다. 상대방이 복을 받아야 나도 복을 받는 것이고, 상대방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상대방이 불행하면 나도 같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서로를 축복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서로 잘 되시길 위해서 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진리를 주장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리를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다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만 화평케 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가장 영광된 직분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이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화목케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이를 잘 드러내주는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보시면 이삭이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가운데 복을 주셔서 100배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었던, 평화가 그 마음속에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그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었던 우물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도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때는 더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삭도 마음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물물을 파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러자 또 그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삭의 우물물을 막게 됩니다. 그 일을 총 4차례나 겪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삭은 양보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26장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삭을 두려워하여 이삭의 우물물을 막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앞에 낯짝 엎드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 내가 너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고 싶다. 너는 우리를 제발 해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보하고 지고 계속해서 평화를 원했던 그 이삭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위엄을 주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두렵게 하여 그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벨도 없길래 그렇게 양보했던 걸까요? 어떻게 계속 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했을 때 원래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그 땅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기에 거주하라. 블레셋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존심 탁 굽히고 그냥 양보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죽이고 죽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누가 화평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신 겁니다. 사람은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기 싫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기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소원하는 바를 굽히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작은 자리에서부터 화목해 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며느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시어머니의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근데 원래 이 며느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또 결혼하기 전에 그 시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결혼하고자 하는 그 남자가 너무나 잘났습니다. 잘생기고 인품도 좋고 사람들과 사이도 좋고 또 좋은 직장에서 연봉도 좋았습니다. 거기다 연하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요. 또 한 번 결혼해서 실패한 이혼녀였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생각해봐도 시부모님이 아무리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쉽게 승낙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 시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그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긴 했지만 이제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다른 조건 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며느리야 됩니다. 그러니 이 결혼 성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세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네 뜻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겠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 명을 살리는 것이 누구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될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전남편과 사이에서 나온 두 아이인 겁니다. 그걸 알게 되자 이 권사님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모른 척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이 되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른 체 하고 사는데 계속해서 귓가에 세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세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라는 말씀이 들어와서 막 너무 괴로우셨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들 며느리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근데 작정한 그 기도 날짜가 거의 마무리되던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너는 네 마음 나한테 줄 수 없냐?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자 이 권사님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원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며느리 될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며느리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그 권사님이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며느리인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며느리인 줄 알았다 라고 꼭 안아주시더랍니다. 그리고 결혼을 승낙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시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며느리는 그 이야기에 너무 감명받아서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며느님이 간증 수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보고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며느리인 줄 알았다 라고 하실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야곱의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 다음날 형의 얼굴을 보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 영광된 직분입니다. 영광된 직분일수록 그 직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맡은 자로서 우린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진리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순종하고 양보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화평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영광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칭함을 받은 분들이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